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과연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였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누가 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로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려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두 지역의 경계인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 있는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러면 누가 감사를 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감사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0명 중에 1명이 감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이 어떤 특별한 죄 문제 때문에 받는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의 특징은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다고 합니다. 나병에 감염되면 감각신경이 다 죽기 때문에 아무리 꼬집어도 심지어 볼에 살갗이 타도 아무런 느낌을 아무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약이나 의술로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나병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 역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고상함이나 선행으로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은 의술로도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면서 격리된 채 그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이들의 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병을 고침받고 어떻게 하면 이 소외된 곳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들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멀찍이 떨어져 큰 소리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큰 소리는 마을 사람에게 들려 나병이라고 하면 다시 바깥으로 쫓겨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나병 환자들은 절실함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들의 절실함,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절실함으로 예수님을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나병 환자들처럼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쫓겨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소리를 높여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선생으로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은 당시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못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말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못한 그런 하찮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이들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함으로 나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주님 앞에 불쌍한 존재로 엎드려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구한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까지도, 즉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너희의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나병이 나은 자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임으로써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음을 확인받고 삶의 터전으로 가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지금과 같은 나병의 모습으로 제사장에 갔다가 망신만 당하거나 오히려 내어 쫓김을 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던 중에 깨끗이 나음을 잊게 됩니다.
이들이 나음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10명 중 완전한 해결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10명 중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아요. 누가 감사합니까? 바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앞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였을 때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10명 중 9은 유대 사람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0명 모두가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단 1명이었습니다.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 사정과 내 형편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버리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감사하고 있는가?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 중에 10명이었는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감사하였는가? 치료받고 감사한 1명입니다. 모세율법의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도 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간청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는 그들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중에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간청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 나온 비참한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도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이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외와 고독과 무관심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고침받은 그들에게는 모든 건강한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가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참혹한 나락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감격스러운 새 삶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으면 그 삶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 중 고침받은 단 한 명만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10명 중 9은 자기 길로 가버리고 단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 앞에 보이러가 가다가 치료를 받았는데 단 한 명만, 치료받은 단 한 명만이 기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나병에서 치료받고 감사한 그는 고침받은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기적인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치료된 몸을 보이는 것보다 예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고 그는 돌아와 예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예수께 돌아와 감사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개돼지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마 나병 환자로서 그 무리들과 같이 다니면서도 아마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과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9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유대 혈통을 지켰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멸시했습니다. 아수르에게 722년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결국 혼혈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민으로 자부하던 그 9은, 고침받은 9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당하였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순수한 성품을 소유하였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총에 대한 응답입니다. 감사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은총 아래 사는 것입니다. 겸비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도 된다. 내 병이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앞에 엎드린 이 사람은 나병 너 치료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을 보십시오. 9명의 유대인은 나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9은 감사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예요.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0명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는데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구원의 바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절실했던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께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면 구원의 은총을 누릴 것인데 가장 귀한 것을 9명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권이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좋은 만큼 큰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예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받은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복된 구원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엎드릴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요,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또 엎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한 사람처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감사하였는가? 이방인 한 명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나병 한 환자를 고치실 때 이방인 한 명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 한 명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유대인들이 선민하고 자분하였지만 진정한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들은 대속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배척한데 주종이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 교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토록 소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유효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다는 것은 한 영혼을 기준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 99마리 양 중에 1마리 양, 이 하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깨뜨리시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감을 확실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 거위가 황금알을 낳으니까, 야, 이게 웬일이야? 자꾸 황금알을 낳는 것을 기다리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황금을 얻기 위해서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럼 거위가 죽으니까 황금알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못 낳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나병에서 해방되자마자 은총의 근거이신 주님을 망각한 사람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가족들과 만남을 위해서, 그동안 하지 못한 일을 위해서 삶의 도전으로 뿔뿔이 내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장래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나병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궁극적인 죄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죄가 올무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고 감사한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나병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겸하여 얻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인 나병은 제사장의 허락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지만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제사장은 반복적으로 피해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완전한 속죄를 얻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효하다는 것을 누가는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표현을 하러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나병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겸하여 얻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인 나병은 제사장의 허락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지만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제사장은 반복적인 피의 제사로 죄를 용서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완전한 속죄를 얻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움의 대속의 역사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효하다는 것을 누가는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표현을 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제는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 감사하러 온 이방인 한 명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속사역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퍼져나갈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이방인이든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방인은 그동안 나병에 걸렸어도 고통을 당했고, 사마리아 사람에는 꼬리표 때문에 소외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만남으로 나병이 치료됐을 때 그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그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명을 통해서 2명, 4명 기하급수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최고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감사했는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나병 환자가 감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간 한 명만이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그의 감사가, 그의 믿음이 영육에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3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합시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원한대로 갔던 9명의 유대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치료된 것을 보고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십시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수수감사절에 지난 10개월 동안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면 영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저희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